하나님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경험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를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기억할 거는 영적 근본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인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이 같이 또 찾아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 번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는 것은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언제나 사실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치유 대상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치유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영원한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옆 사람의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 앞 사람을 위한 누군가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근원의 치유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원 치유, 바로 기도 치유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삶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급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치유받아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개인의 근본 문제를 빨리 치유받아야 합니다. 근본 문제를 치유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치유받는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뭐라고 나왔냐?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을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만 그 종노릇하는 수준이요, 어떤 사람은요 완전 그 드러난 문제로, 어떤 사람은 숨겨진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개인에게 와 있는 이 근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여자의 후손 아니고서는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고 또 주변에 이웃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직장 안에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결국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과 가문의 대문의 문제로
똑같이 고통당해요. 이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 내가 실수한 거라 생각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라 생각해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못 배웠어도 자녀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요즘에는 대학교까지 막 공부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왜? 나는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지 못한 부분을 자녀를 통해서 그 한을 이루고자 하거든요. 그 문제는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창세기 6장 12절에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갈 때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을요? 나의 신분과 권세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을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이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라면 있잖아요, 지금 와 있는 돈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근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복음 전하러 병원에도 가고요, 군부대도 가고요, 수많은 현장 갔을 때요, 그 문제를 치유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난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건드려주지 못하는 부분이요, 바로 이 영적 문제예요. 왜냐면은 분명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으면은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분명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은 확실하지만, 성경에 증거되어 있지만 지금 남아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인가요? 또 그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할까요? 그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이 있으면 있잖아요, 남아있는 문제가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보이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답의 인생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정답으로 살아가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아, 내가 여기가 지금 바닥이다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바닥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분은 그 위에 있는 바닥은요, 진짜 바닥이 아닌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거든요. 그 강원도 화천에 평균 12월 1월 기온이요, 영하 12도예요. 영하 12도. 영하 12도니까 웬만큼 춥지 않으면요, 그냥 12도면은 평상시 똑같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훈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여름에는 유격 훈련,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이 있거든요. 지금이요, 혹한기 훈련 시즌이에요. 지금 전군 부대가. 혹한기 훈련은 무엇이냐? 4박 5일 동안요, 밖에 이 추운 날씨에 가서요, 핫팩에 의지해 가지고요 4박 5일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잠은 어디서 잡니까? 당연히 밖에서 자죠. 밖에서 텐트 치고 한마디로 캠핑하는 거라. 네, 제가요 화천에서 혹한기 훈련을 3번을 보내면서요, 야, 추위는 더 이상 추위가 아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추위는 추위가 아니라 그냥 선선한 바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추위를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안동에 와서. 네, 와, 춥더라고요. 혹시 그 동자가 동력동이 아니고 어릴동 아닌가요? 제가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안동할 때 그 동자가 동력동인데 제가 보니까 분명 어릴동 같아. 얼마나 춥던지 그러니까 살을 애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군대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요 진짜 진하게 추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내복 안 입었거든요. 내복 입고 다녀요. 그전에는 전기장판 안 사용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전기장판부터 먼저 찾습니다.
왜냐? 추위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이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해답, 여러분에게만 주신 정답,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그 영적 문제가요, 사실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거든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랑 꼭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데 누군가 무엇만 해도요 나한테 늘 걸려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나의 영적인 문제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갈등이 생기면요 사실은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 갈등을 피해서 도피하고 싶어요. 부부 안에 갈등이 생기면요 뭐하고 있냐, 당장 뭐부터 합니까? 당장 베개 들고 이불 들고 나와서 거실로 나가잖아요. 당장 각방부터 먼저 쓰지 않습니까? 왜? 문제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 갱신의 시간표인지 확신합니다. 자꾸 나에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꾸 사람과 사람 안에서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한 시간표는 두 번째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갱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요 바꾸셔야 돼요. 누구를요? 우리 자신을요. 가능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가 올 때 있거든요. 살면서 정말로 예기치 못한 위기가 생기면요 우리는요 그때 낙심해요. 그때 포기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해요. 왠지 아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거든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하실 축복의 절대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유라굴로 광풍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요 위기였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고 싶은 위기였는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까요?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요 반드시 봐야 될 문제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봐야 돼요. 뉴스 틀어보세요. 뭐 나오죠? 비행기 떨어진 얘기 나와요. 뭐 나오죠? 대통령 탄핵 얘기 나와요. 뭐 나와요? 누가 사임했다고, 누가 때문에 탄핵 당했다고. 뉴스를 틀면 있잖아요. 시대가 자체가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아있어요. 오죽했으면 어제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지금의 상황이 꼭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러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지막 최고봉의 시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냐? 지역 자체를요, 거기 있는 사람 모두를요 아예 멸할버렸어요. 지금 시대의 문제예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지금요 중독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단순한 마약, 알코올, 도박, 성,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중독의 문제를 살아가요. 지난주에 제가 청송 사역 왔다 갔다 하면서요 청송 휴게소를 딱 들렸는데요 경찰차가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경찰차가 올 일은 사고 나지 않으면 없거든요. 근데요 막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차를 세우고 잠깐 가보니까요 주사기 2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는 누군가 운전해서 휴게소 와가지고요 필루포를 맞고요 거기를 청성 휴게소에다 버려두고 그리고 운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야, 제가 놀랐어요. 대부분 그러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마약도 다 특징이 있어요.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이거는요 성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대마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서 여럿이도 갈 수 있어요. 아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실은 뭔가 이렇게 성과 관련돼 없는 그런 마약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흑암에게 완전 사로잡힌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휴게소 와가지고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다시 운전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집에 살지, 여러분 밑에 집에 사는지, 여러분 직장 동료인지, 여러분들의 친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미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옆에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와 있는 문제가요 중독 문제예요. 아니 오래전부터 우리가요 알코올 중독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요 실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족 있잖아요. 다른 문제예요. 그냥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완전 사람이요 술만 먹으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술 안 먹으면 그렇게 착한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요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집안 문제 다 오잖아요. 이런 한 사람이 있어도요 가정이요 완전 풍지박살 나버려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요즘에 이 중독이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게임 중독. 여러분들 게임방만 가봐도요 있잖아요 어른들 거의 없어요. 다 청소년들이에요. 게임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 완전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 안에서요 그게 진짜인 삶인 줄 알고요 가상과 현실을요 헷갈려 하면서 삶을 살고 있어요. 어제 이번 주죠. 우리 자녀가 저희 그 첫째 아이가 방학을 했거든요.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한 학기 동안 고생했으니까 소원을 말해봐 이 얘기를 했네요. 뭐라 하냐 엄마와 함께 PC방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아주 겁도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사모가 또 같이 그래 가자 못 갈 거 어디냐 정복하고 다스리자 해서 갔거든요. 가가지고요 그 수백석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옆에 이제 이율이 앉아 있고 이제 사모는 근데 게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옆에서 교회 우리 유튜브 내 썸네일 만들고 교회 유치부 주부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수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계속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문제가 아니래요. 욕을 해가면서 막 게임을 하는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아 진짜 지금 시대의 문제가 우리 자녀만 봤을 때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효리를 보니까 욕을 안 하고 존대어로 게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러면서 아직 우리 아이는 욕 안 한다고 하길래 제가 믿지 마라 그랬거든요. 믿지 마라. 그 봉인해제 언제 될 수 있다. 친구들 만나면 봉인해제 될 수 있거든요. 지금요 시대의 문제가요 이미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후대 현장이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학교 선생님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우리 아이를 차를 왔다 갔다 태워다 주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될 수 있고 차량 선생님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정신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내과나 외과는요 아마 줄어들 거예요. 왜냐? AI가 개발되고 로봇이 더욱더 발전될수록 의사의 소견보다도요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로봇이요 정확한 약을 진단해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지금도요 대부분 많은 수술들을요 로봇 팔에 의지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 하는 정교함보다도요 로봇이 하는 그 정교함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정신의학 또 정신상담병원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도 생길 거예요. 왜냐? 육신의 문제는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도와줄 수 있는데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는 정신병 시대의 후유증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무엇이죠?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미국 나라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국제 모든 정세와 모든 것을요 관리하고 모든 것을 지켜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안에 이 중독과 정신병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더 늘어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요 이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이번에 계명대학교 교수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약대 교수님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미국이 그 마약을 싸우던 나라가 어떻게 대마를 마리화나를 합법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아주 간단한 답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10명 중에 1명이 마약을 한다면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5명을 넘어가는 순간에 법을 바꿀 수 있다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요, 마리아나나 대마에 대해서요 이미 하고 있고 이미 합법적인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아니, 국회의장이 만약에 대마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대마를 하는데 지금 합법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법이 합법화됐다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내에서 사망 1위가요 펜타닐이에요. 펜타닐은요 그 어떤 약이냐면은 말기 암 환자 또는요 그 가장 그 고통이 있는 통증이 있는 그 병에 처방해주는 마지막 처방전이에요. 치료약이 아니라 그 통증을 덜어주는 마취제. 미국의 사망률 1위가요 그 펜타닐이에요. 왜냐? 다른 약은 비싸요. 펜타닐 한 장은요 500원 200원도 안 해요. 원가는 몇십 원이나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신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주지를 못해요. 아무리 요즘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켄싱턴 거리 보셨잖아요. 좀비들의 거리 해가지고요 주사기 나눠줘. 주사기. 전에는요 잡아가도 더 이상 가둘 곳이 없어요. 그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뭐하냐? 주사기 나눠줘요. 제발 마약 하더라도 밖에 떨어져 있는 더러운 거 말고 쇠 주사기로 하라고요. 그게 지금 봉사활동이라니까요.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쇠 주사기를 주는 쇠 주사기. 이 주사기로 맞으라고요. 이미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자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은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1등. 우리나라가요. 100년이라는 시간표 안에 기하급수적으로 수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응답을 받았고 성장을 했지만 찾아오는 후유증인 이 자살을요. 특별히 누구요? 청소년 자살. 네,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요. 이미 많은 후대들이요. 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냐?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청소년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제일 많이 오는 거 있잖아요. 뭐냐? 자해.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데요. 그냥 한 번에 그 문제는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또 피나면요 또 통증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만난 어떤 청소년 한 명도요. 여름이 되어 긴팔인데 벗지를 못해요. 왜냐? 수백 번 수천 번을 그었거든요. 이미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시대 문제 이 답을 누가 주냐고요? 학교에서 줍니까? 병원에서 줍니까? 법원에서 줍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줍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줍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이잖아요.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다 방관하고 있잖아요. 수백억, 수십조를 써도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치유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근원을 치유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요. 영적 문제의 증상이에요. 이미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시대 문제로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꾸 증상만 치유하려고요. 아니 지금도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완전히 저조하잖아요. 0.75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일 낮아요. 출산율은 제일 꼴찌예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요. 근데요. 애 낳으라고요. 출산지원금 주죠. 애 낳으면 또 돈 주죠. 지자체 돈 주죠. 근데 왜 안 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애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냐? 더블 인컴 노 키즈, 맞벌이 무자녀 가정 또는요 비혼, 결혼 안 해요. 왜냐? 결혼할 가치가 상실됐다니까요. 결혼하면 뭐합니까? 자녀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예전에 2억이었는데 지금은요 7억이래 7억.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돈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아무리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여러 가지 가정을 하면 뭐도 줍니다. 안 나요. 왜? 나야 될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증상을 치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근원을 치유하는 응답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에게 주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를요, 인생에 단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응답이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매번 반복되는 예배지만은 그 예배가 지나가는 예배로 내게 내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있잖아요.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리나 똑같아요. 다만 십자가가 걸려 있냐, 만자가 그려져 있냐, 다른 거 그려놨냐, 그 차이인 것뿐이지. 아무리 교회 와도요, 정확한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종교 생활과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 이 뜻이에요. 어떤 예배를 치유받아야 됩니까? 예배의 근원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니, 예배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근원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배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의 방법이에요.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은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예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즉 행위의 예배가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와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 아신다고요. 아무리요, 내가 평생을 주일 성수를 했는데요, 내가 평생을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왜 저는요 이 실패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죠. 자리만 지켰을 뿐이에요. 출석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의 예배를 드리는데 육의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는 육신의 삶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구약에서 뭐 하죠? 자꾸 재물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결국 재물을 파는 이방인의 뜰에서요, 예수님의 채찍을 드신 그 이유는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그 예배의 성전의 뜰이 기능을 사라지니까요, 육신의 모습만 남은 거예요. 돈을 환전하고 흠없는 닭이나 새나 이런 걸로 교환하고요. 이거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와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쁜 옷을 입고 와도 좋아하시지만요, 그것보다도요,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은요, 진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예배로 무엇을 통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매번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돼요. 모든 예배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예배가 아니에요.
누가 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 누가 더 좋은 정결한 모습을 왔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요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에서 죽어야 돼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에서요 우리 모든 생각 다 죽어야 돼요. 모든 마음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다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주시냐? 예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반드시 무엇을 알리시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 영의 양식을요 누구는요 하루에 2시간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요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히 예배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자랑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자랑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두 번째, 무엇을, 어떤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알게 하십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로 부르셨구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예배의 축복을 한 번만 누려도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고민 갈등이 사라져요. 특별히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런 수련회는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은요 진짜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24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우리 자녀가 간 거예요. 그 시간대에 무슨 시간표입니까? 정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지만은 사실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모습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남아 있었는데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2003년 그 해 동계 청소년 수련회, 지금 세계 청소년 수련회 새청수에서요 그날 전도서 12장 1절 앞에 제 인생이 완전히 무릎 꿇는 그 날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담의 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인생의 그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교사분들도요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면 돼요. 저는 그 한 번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지금까지 그 그리스도를 평생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땅 끝까지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입니까? 237 5천 종족에게 정말로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오직 복음,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소원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아두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가 예배 치유가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치유가 바로 기도 치유예요. 우리가 누구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깊은 기도가 안 돼요. 자꾸 우리는 흔들리는 기도해요. 확신은 있지만은 그 확신이 내 안에 지속되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과 확신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믿지 못하는 기도는요 응답받을 수 없거든요. 기도가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아야 됩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가요, 그 전에는 아들 주세요의 기도였어요. 왜냐?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잖아요. 그 당시 풍습에는요,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들일 수 있어요. 그 엘가나가요, 분인나를 들여가지고요 자녀를 낳거든요. 그때가요, 그 분인나가요 그 한나를 조롱하며 비난하면서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뭐를 못 깨달았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소원을 모르니까 자꾸 지 아들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아들 주세요. 하나님, 나도 결혼했잖아요. 나도 언약이 있잖아요. 나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어떤 기도 했습니까? 나 중심의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문을, 응답의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고백처럼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응답하신 거 있죠. 여러분들, 기도의 중심을요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다락방 현장에서 이런 포럼을 했어요. 하나님,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맞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봐야 되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지만요, 다른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랑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랑 다르다, 이 뜻인 거예요. 분명 같은 아들이었지만 내 아들 달라는 거랑 하나님의 일을 위한 아들을 달라는 거랑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맞고요, 나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맞다니까요. 나의 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이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냐?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5장 29절, 특별히 우리 원단 메시지의 근원을 치유하는 기도의 주인공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25절부터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니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그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요, 병원을 찾아가도 계속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였던 차에 세상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고 보니까요, 더 괴로움도 쌓이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상태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증상이었어요. 혈루증은요, 혈우병 아닙니까?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성향상, 성격상 차라리 저 누굽니까? 사개오처럼요, 뽕나무라도 올라갔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아주 소극적인 여자였어요. 왜? 아마 혈루증이 있으니까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겠죠. 부정한 여인으로 찍혔겠죠. 그래서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데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때 바로 혈루증의 그 근원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오직 복음의 치유의 증거였습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불치병 있을 수도 있겠죠. 더 큰 불치병은요, 영적 불치병이에요. 분명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 그게 영적 불치병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영적 근원을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이요. 당장요, 인생의 위기 오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왔는데요, 불신자들 같으면요 당장 문을 닫고요 왕에게 쫓아가 가지고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앞으로 내가 절대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다른 방법을 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서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치유는 결국 기도의 자리로 역사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의 처소를 버리지 마세요. 기도의 처소를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단을 쌓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혹 지금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복잡한 문제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한테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의 골방 속으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니,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올 한 해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24 늘 기도하거든요. 참 신기하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목회자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얘기보다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소식이요 24하게 돼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제 마음속에, 제 기도 속에 늘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운전을 하고 가도요 늘 기도가 되고요, 혼자 앉아 있어도 기도가 되고요. 오늘 안타까운 잠깐 얘기를, 우리 성도님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입에서요 안타까운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 너무 안타까운데 그분이 이 복음으로 결론 내고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그 답답한,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지만은 부모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거를 기도에 담아두셨어요. 오히려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오히려 배경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로 해결하시다 하시는데요.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개인과 가정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난주에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다 기도문 만들었잖아요. 근원을 치유하는 기도문 쭉 만들었거든요.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 그거 놓고 읽으세요. 하루에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는요 2부 예배가요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거든요. 그 말씀 나오고도요 반드시 기도문이 또 나올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요 또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는요 마지막 보좌의 기초를 쌓는 기도 나면 또 기도문 나오거든요. 붙여놓고요 24 스마트폰 보면서 여러분의 시간 날 때마다 꺼내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기도가 돼야 돼요. 누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누려질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누림과 눌림의 차이를 아시죠?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 마치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모르겠지만 우리 주목님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이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대부분 다 거부한 게 많이 있어요. 왜? 절대 못 믿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설교를 해도요 등에서는요 식은땀이 나고 있어요. 정말로요. 왜냐? 제 성향으로는요 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님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없어요. 제 성향은요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이 누려지니까요 그것마저도 상관없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훈련이나 집회 같은 데 가도요 거의 아는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요 혼자 있거나 거의 조용히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요. 이 기도가 누려지니까요. 굳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이 기도가 내게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도가 되면요. 이때요. 보좌의 힘이,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죠.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치유합니까? 저도 이 능력 없어요. 중독 문제. 제가 어떻게 그 마약 가진 사람들, 폐로폰 가진 사람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제가 살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의 힘이 있잖아요. 이 힘으로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힘을 뭐라고 하냐? 살아가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힘이요. 기도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힘이 있는 사람은요. 굳이 사람에게 부탁 안 해도 돼요. 이 힘이 있는 사람은요. 굳이 고민 안 해도 돼요. 만약에 트라이 했는데 멈췄다?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가는 길에 막혔다?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왜 막혔냐? 내가 실수했냐? 내가 뭐 잘못했냐?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열렸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두 번째, 누리는 기도가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기도와 얕은 기도가 있겠죠. 왜냐? 깊은 기도는요. 내 혼과 영과 혼과 육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집중되는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 모였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그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있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인사하듯 그냥 헬로우 하와이유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깊은 기도 속으로 정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정말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할 수 있는 그 깊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바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왜 바쁜지. 대부분 바쁜 것들이요 지나가는 것 때문에 바빠요.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죠? 사단은요 끝까지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요 생각과 마음을 분열시키고요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요 분명히 바빴어요. 근데 뭐 때문에 바쁜 줄을 몰라. 바빴는데 정신없이 보냈는데 뭐 때문에 바쁜지 몰라. 가장 중요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본이 되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요. 예수님도요 정말로 조용한 곳에 새벽 미명에 그리고 저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원 치유는 기도 치유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게 누리는 기도와 깊은 기도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힘과 살아가는 힘이 있게 하시고 그 어디서나 언제든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